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궤는 그동안의 다윗의 궁 안에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규례에 따라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서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궤에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만 들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의 때에는 그 궤 안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만나가 또 이 항아리에 담겨져 있어서 여호와의 궤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할 때는 여호와의 궤만 들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에는 이제 안치가 다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을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또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하나하나를 다 만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스라엘의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다윗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헌물이 양이 하도 많아서 성전 건축에 쓰고도 남았고 솔로몬은 그 남은 것을 성전 곳간에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은 것은 또 뭐 왕 나라의 재정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은 것들을. 그런데 왜 이 남은 것을 성전 곳간에 이렇게 보관했을까요?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준비를 하면서 예물을 드린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 이것은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남은 것을 성전의 곳간에 보관한 이유가 이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보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기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에 대한 화답하는 성도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와, 좋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로 주셨네. 건강도 물질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네. 내가 정말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다 주님의 손에서 왔사오니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는 이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주께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내 통장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사실 성전은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성전이 없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유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희 교회도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고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어쩌면 현 이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을 지었던 것처럼 이렇게 상가를 임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장막과 같은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던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안치했던 그 장막은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예배당 건물이 있냐 없냐, 성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상 성전과 왕국 건축은, 이 왕궁 건축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해를 상징하는 음력 7월에 거행을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일곱째 달에 모였어요.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 있는 새해를 상징하는 7월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의 중심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새롭게 나라를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땅을 밟았을 때 아직 그들은 거기에 그들이 거처할 집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가장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아메리카 땅으로 이주한 것은 그저 기회의 땅을 찾아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더욱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 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을 찾아왔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직 그들의 거처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새해의 첫 달, 이 새해를 상징하는 7월 달에 거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이 성전 봉헌식의 맨 마지막에 그들이 뭘 했죠? 바로 법궤를 운반해서 지성소에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그 안치가 끝난 후에 그들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구름으로 임재하심을 나타내시죠. 우사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규례대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직접 어깨에 메어서 정해주신 자리에 안치를 합니다. 법궤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죠. 7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가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일인데, 그 언약궤 안에는 오직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그 십계명을 새겨 놓은 돌판만 2개 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성전의 중심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언약궤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는 처치라고 하죠. 교회를 이제 그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처치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바로 끄집어내어서 새롭게 만든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그런데 이것을 번역할 때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교회는요 한문이잖아요, 한문.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학교 교자를 써서 학교 교자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하지 않고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의 핵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중심이 언약궤인 것처럼 교회의 중심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핵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 되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의 운명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지난날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난날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겨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정말로 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약속과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